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가 되는 성경 통독 17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막 만드는 과정을 함께 읽고 있죠. 자,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궤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궤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궤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자, 하나님께서 내가 임재의 상징으로 만들라 하신 성막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첫 번째 성막은요, 텐트예요. 텐트인데 텐트를 4겹으로 덮어요. 4겹으로. 그래서 그 텐트를 덮는 막을 지금 만들라는 건데 첫 번째 막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 막은 아주 고운 배실로 만들어요. 배실로 만드는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 천사를 수놓아서 10폭의 휘장을 만들어요. 10폭. 10폭으로 만들어서 그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근데 10폭으로 만드는데 길이는 25규빗이고 너비는 4규빗이에요. 근데 4규빗을 연결시키면 40규빗이 되겠죠. 이게 이제 길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덮을 천막을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데 5폭, 5폭씩을 따로 만들어요. 아마도 운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이 5폭, 5폭을 만들어 놓고 그 끝에다가 서로 연결시키시는 고리를 또 50개씩 달아요. 그리고 그 고리를 금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덮는 막이에요. 자, 두 번째 막입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어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번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궤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신궤를 달고 놋갈고리 신궤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끼워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곧 그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이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이건 두 번째 막이 덮는 막인데 뭘로 만드는가 하면 염소 털로 만들어요. 여기는 굳이 무늬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11폭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10폭으로 만든 휘장을 덮어야 하니까 11폭, 한 폭을 더 넉넉하게 하고요. 남는 것은 전면에 들이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것은 6폭과 5폭으로 만들어서 서로 고리 만들고 이번에는 놋갈고리를 연결시키라. 그리고 좌우에 남는 것들을 이렇게 늘어뜨리게 하라.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막이에요.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자, 이것은 치수가 안 나와 있죠. 이건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텐트 칠 때 텐트 위에 플라이라고 치는 거 아세요? 비를 막거나 그늘을 만들기 위해 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덮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마도 말뚝을 박아서 고정시킨 이런 형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세 번째 막은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으로 덮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막이에요.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해달은 그 바다에 사는 짐승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방수성이 좋겠죠. 그리고 해달의 가죽으로 마지막 네 번째 막을 덮어서 덮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막은 4개 막으로 덮여지는, 그게 바로 성막을 덮는 성막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성막의 구조물, 그 틀을 세우는 걸 만드는 거예요.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해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되. 자, 널판을 가지고 이제 만드는데요. 한 널판을
한쪽 남쪽에 널판이 20개가 들어가요. 20개인데 한 규빗 반짜리니까 20개면 30규빗이 되죠. 길이가 30규빗짜리의 널판이 세워지게 되는 거고요. 또 북쪽에도 30규빗 길이의 널판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널판을 세우되 널판 사이를 촉을 만들어 서로 끼우도록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은으로 밑 받침을 널판 하나마다 2개씩 만들었어요. 그래서 받침을 만들어서 이 널판들이 딱 고정되도록 했고요. 이게 이제 남쪽과 북쪽에 2개의 벽을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요.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해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해 널판 2개를 만들 때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 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아마도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 두 쪽은요, 서쪽이 뒤쪽이 돼요. 동쪽이 입구가 돼요. 항상 성막과 성전은 동쪽이 입구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쪽이 해가 떠오르는 곳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북쪽이 여기가 이제 뒤편이 서쪽이 되는데요. 서쪽은 6개의 널판으로 세워요. 6개의 널판으로 세우는데 그 양쪽 모퉁이 2개는요, 한 개씩 덧붙여서 2겹 두께로 만들어요. 예, 그렇게 해서 그 밑에다가 밑받침을 다 세워서 그렇게 해서 이 뒤쪽 벽을 만든다. 그 말씀으로 보여요. 자, 그 다음에요.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해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해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해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자, 그리고 이렇게 세운 널판에다가 5개의 띠를 다 각각 만들어서 다 연결시켜요, 나무가. 이게 견고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 띠는 서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연결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막의 이 널판이 견고하게 딱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 위에다 막을 덮으면 그게 성막이 되는 거예요.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개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자, 지금 이렇게 널판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의 널판을요. 요 성막 널판 안을 두 부분으로 구분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서쪽 벽을 뒤로 하고 그 서쪽 벽 앞에다가 일정한 이제 거리를 두고 뭘 세우는가 하면요. 4개의 기둥을 세워요. 4개의 기둥을 세고 그 앞에 휘장을 쳐서 딱 들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쪽이 뭐가 되는가 하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깥은 성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막 내부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바로 지성소는 증거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 뚜껑이 얹혀지니까 증거궤와 속죄소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계속 읽어봅시다.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이렇게 지성소를 만들어 휘장을 딱 들이웠잖아요. 그럼 그 바깥에는요, 북쪽에는 테이블, 그 진설병, 12개 진설병을 올린다 했죠. 그 테이블을 놓고, 그 다음 이쪽 남쪽에는 금으로 만든 등잔대, 그 등잔대를 거기다 놓아서 서로 마주보게 만들라. 그 말씀이에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자, 다 만들었는데 이제 뭐가 남았죠? 이 성소의 동쪽이 아직도 열려있죠. 이 성소 동쪽에 기둥 5개를 세워요. 그리고 거기다 또 휘장을 만들어서 들이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앞서 말씀드린 4개의 천막을 다 덮어버리면
그럼 이게 성막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출애굽기가 왜 설명하고 있을까 하면요. 이 성막은 구조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과 임재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말할 수 있어요. 요즘 우리가 문자나 언어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지만 이 성막이란 건 눈에 보이는, 사람의 눈앞에 보이는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런 계시하는 그런 하나의 교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라는 게 엄격하게 설명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7장 또 읽어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귀퉁 위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 위에 그 채를 끼워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4개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이 제단은 바로 번제단을 얘기합니다.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이거는 나무로 일단 틀을 만들고 그걸 놋으로 다 쌌어요. 그래서 놋제단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제단은요, 그 중간쯤에 이렇게 말씀하신 그 사이즈의 중간쯤에다 놋 그물을 만들어요. 그물이라는 건 철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놋으로. 철망을 만들고요. 그래야 밑에서 불을 떼면 위에서 재물을 얹으면 타겠죠. 이런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고리를 만들어서 이것도 채를 끼워서 운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위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 20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20이며 그 기둥의 받침 20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자, 이제는 뭘 만드는가 하면 성막은 딱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막 앞에 번제단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는가 하면요, 이 성막을 둘러서 또 막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막의 뜰이 만들어지겠죠. 그걸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남쪽에 길이가 100규빗이에요. 100규빗의 포장을 치고 북쪽도 100규빗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는 기둥을 20개씩 박아요. 그리고 그 기둥 받침은 놋이 되고 갈고리와 가름대를 다 은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포장을 쫙 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위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되게 하며. 자, 좌우 길이는 100규빗, 그리고 뒤편 서쪽은 50규빗, 그리고 앞 동쪽도 50규빗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제 뜰을 만드는 거예요.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그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앞에 동쪽은 지금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 3개의 기둥, 3개의 기둥, 그리고 중간에 4개의 기둥 하면 10개 기둥이 되죠. 그 3개 기둥까지는 포장으로 그냥 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4개의 기둥은 뭘로 하는가 하면 휘장을 쳐서 딱 들이우는 거예요. 그럼 입구가 이 들이워진 휘장이 입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라는 말씀이죠.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할지니라. 자, 이렇게 해서 성막이 완성되어졌고 그 앞에 번제단 만들었고 이번에는 성막 뜰을 다 울타리를 이제 포장을 치고 앞에 입구도
다 만든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성막의 기본 공사가 이렇게 되면 이제 다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그러니까 회막은 성막과 같은 말이에요. 회막은 그 앞에 백성이 모인다 해서 모일 해자 써서 회막이라고 불러요. 성막이나 같은 말인데요. 그 회막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 증거궤가 있죠. 그 증거궤 앞 휘장 밖이니까 이건 지성소가 아니고 회막 안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 성막이 있어요. 성막 안에 지성소 있고 성소, 그 중간이 휘장으로 딱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성막 주위에 울타리 쳐서 뜰 만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 안에,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들어있고, 그 바깥에는 뭐가 있다 했어요? 그 진설병을 놓는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등잔이 있다 했죠. 그 등잔에다가 좋은 기름을 가지고 와서 그 등잔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거기다 불을 밝히라는 의미예요. 이 좋은 감람유, 요즘 말로 하자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좀 되겠죠. 그걸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기름을 딱 밝혀서 항상 꺼지지 않도록 간수하라 하는 것. 거기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들어갑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이야기를 28장에서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은 특별한 옷을 입어야 돼요. 아름다운 옷,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옷 자체가 또한 하나의 상징인 거죠.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는 가슴에 이렇게 다는 거예요. 다는 주머니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에봇이라는 건 제가 앞에서 조끼라고 했는데, 조끼라기보다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렇게 긴, 조끼보다 길어요. 어디까지 내려오는가 하면 주로 이제 한 무릎 정강이까지 내려올 거예요. 그 정도 내려오는, 앞에서 보면 앞치마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앞뒤로 있는 거예요. 그런 형태의, 그 위에 덮는 옷이에요. 겉옷. 그게 에봇이에요. 여기 겉옷은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렇게 위에 입는, 말하자면, 제사장의 그 제사 의식에 필요한 것이죠, 에봇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겉옷. 그 다음에 겉옷을 입어요. 겉옷은 푸른색 옷이에요. 겉옷을 입고, 그 다음에 반포 속옷이라 했어요. 이 반포라는 말은요, 그 반자가 바느질할 때 반자예요. 그러니까 고운 배로 이렇게 바늘에서 만들었다는 건데요. 흰 속옷으로 보여요. 근데 속옷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이게 런닝 같은 이런 속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통으로 쭉 짠 속옷을, 흰 속옷을 저 밑에까지 드리워지는 속옷을 입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다가 외출을 할 때 입는 겉옷 같은 걸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겉옷은 우리말로 하면 도포 같은 게 되고요. 속옷은 그저 우리 한복으로 하자면 그저 그 위에 입는 저고리 밑에 바지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속옷이 일상 옷이에요. 겉옷은 말하자면 외출용이거나 의례용은 옷이 되는 거죠. 그리고 관가띠, 관은 머리에 쓰는 것, 띠는 허리에 들이는 거죠. 이것들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되 에봇을 짓되, 에봇 짓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에 어깨에 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여기다 이제 어깨를 이렇게 매는 끈을 다는데요. 그걸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니,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겨라. 어깨띠에다가 여기다가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을 여기다가 2개씩 박아요. 호마노는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 색깔이 여러 가지 다채로운 색이 나오는 그런 보석이 있다고 해요. 그걸 2개를 여기다 박는데요. 그 각 호마노 한 개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6지파 이름을 새겨 넣어요. 그러니까 그 연장자 수대로 그렇게 해서 6지파, 6지파 이렇게 2개 12지파 이름을 요 보석에다 새겨서 어깨에 딱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짊어진다.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보석에 새기는 자가 자기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금태로 이렇게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녹군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색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와 한 뼘 없이 2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자, 이제 이 가슴에 다는 흉패인데 흉패는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걸 넣는 주머니예요. 그 주머니를 여기다 만드는데요. 그걸 이제 온갖 고운 실로 정교하게 짜는 거예요. 짜서 그걸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 겹으로 짜서 네모 반듯하게 만드는데요. 그 다음에 그것에 4줄로 보석을 새기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석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독, 백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그러니까 요 흉패를 만들어 다는데 요 흉패에다가 4줄로 보석을 3개씩 4줄을 박는 거예요. 그럼 모두 몇 개예요? 12개를 박는 거예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다.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녹군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2 끝에 2 고리를 달고 따은 2 금사슬로 흉패 2 끝 곧 2 고리에 꿰어 매고 그 따은 사슬의 다른 2 끝을 에봇 2 어깨 바지에 금태에 매고 금사슬 만들고 금고리 만들어서 에봇에다가 이걸 딱 고정시키라는 그런 말씀이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에봇 2 어깨밭이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곳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엮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딱 고정시키라는 의미예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이 흉패를 딱 붙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여기서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나오죠. 이게 뭐지? 하고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요. 사실 근데 지금도 우리가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아마 다 추측하건대 이것은 주사위 같은 용도였을 것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할 때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요. 이 편입니까? 저 편입니까? 하는 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말하는 주사위 굴리듯이 굴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구나 하면 이쪽을 선택하죠. 그럼 이쪽 속에 또 들어가서 여기서 또 어느 쪽이 하나님 뜻입니까? 이런 식으로 또 판단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했던 도구였을 것. 그게 바로 우림과 둠밈인데 그게 요 판결 흉패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단하는 그 도구가 요 안에 들어있다 해서 판결 흉패라고 불러요. 나중에 우리가 보면요, 어떤 범죄자를 가릴 때나 왕을 뽑을 때 사람들 이제 2쪽에 나누어 놓고 한쪽을 선택하고 또 한쪽에 선택된 쪽 사람을 또 2쪽으로 나누고 또 선택하고 또 나누어 또 선택하고 이런 방식이 있잖아요. 아마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도구였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추정이죠. 예.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지위에 갑옷깃까지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그가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에 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 옷을 어떻게 입는가 하면요. 이제 바깥에서부터 설명했어요. 판결 흉패가 있고요. 그 흉패를 다는 에봇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에봇 속에는 푸른색의 겉옷을 입어야 돼요. 이 겉옷은 사람 머리 들어갈 구멍을 만들고는 다 찢어지지 않도록 한 통으로 만드는 건데요.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홍색, 자색, 청색 실로 석류를 수놓아요. 석류를 수놓고 또 금방울 달고 석류 수놓고 금방울 달고 이런 식으로 옷 가장자리 밑자락에다가 그렇게 달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종소리가 나겠죠. 방울 소리가 나겠죠. 이런 방울 소리를 울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또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묶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직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자, 관을 쓰는데 그 관 위에 난 여호와께의 성결이라는 이름의 순금 패를 만들어서 달라는 겁니다.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속옷은 말씀드렸죠. 안에 입는 하얀 옷, 긴 하얀 옷을 속옷이란다. 그래서 속옷 입고 가에다가 도포처럼 겉옷, 청색옷 입고 그 위에 에봇을 입고 거기다가 판결 흉패를 달고 관을 쓰고 띠를 띠면 제사장의 복장이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냉해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후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안에다 대 속바지 입으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몸에 어떤 신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아주 단정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당시 옛날 사람들은요, 사실 이런 속바지는 일상적인 의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9장, 조금만 그려 들어가 보겠습니다. 29장은 뭐냐 하면요, 제사장 위임식이에요. 제사장이 의복도 다 만들었고, 성막도 다 만들어졌으니까 제사장을 위임하는 방법, 제사장으로 세우는 길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리는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면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들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띈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부어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고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와 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제 이후로부터 제사장 위임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절차로 제사장으로 세우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건데 여기 이제 관유라는 게 나왔죠. 머리에 붓는 기름인데요. 이 관유는 보통 올리브유에다가 향품을 섞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것을 이제 붓는 기름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관유라고 불러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출애굽기 29장 조금 들어갔습니다. 이제 내일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20장을 연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